하나님의 도우심, 내 삶의 숨은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내 삶의 숨은 동역자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 어떠한 습성이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자신의 본능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고 이러할 대상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위기에 처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첫 번째 모습에는요, 내 삶에 숨겨진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숨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미쳤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기준으로 봐야 하는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4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움직여서 나온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이 냈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거기에서는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억셉트 된 것을 알았지만 사실 그때 그 자리에서 왕궁에서 의견을 냈던 사람들 안에서는 사실 후세조차도 내 것이, 내 의견이 채택되었을까는 잘 알지 못하였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아히도벨은 즉각적인 기습 전략, 그냥 바로 지금 쉴 틈을 주지 말고 뒤쫓아가서 다윗의 군대를 멸해야 한다라는 그 전략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실패했음을 보여주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후세가 내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압살롬 당신이 리더가 되어서 다윗의 군대를 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다윗이 그만큼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죠. 오늘 밤이라는 즉각적인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났던 그날의 추격조를 꾸려 정예병으로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했던 지략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후세가 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여서 징병하여서 압살롬 당신이 지휘하에 직접 끌고 가십시오라는 그 시간차를 벌기 위한 이 인해 전술 전략이 채택이 된 거죠. 결국에 오늘 이 24절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윗이 그 전에 했던 기도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이 온전히 도피하여서 자신의 군사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그러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첫 번째로 내 삶에 숨겨진 동역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4절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는 시간, 요단을 건너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 전의 시간에 그를 도왔던 숨은 조력자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보입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에 다윗을 도와서 법궤를 메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도망할 때, 피난처에 나갈 때. 근데 다윗 왕이 그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돌아가서 그곳의 소식을 내게 알려주오라는 소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실행하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후세가 다가갔습니다. 후세는 또 누굽니까? 후세도 아주 다윗의 귀한 벗이었잖아요. 그도 다윗을 돕겠다라고 나설 때 다윗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를 통하여서 다윗이 지금 당장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비부셀의 지략이 채택되었는지 후세의 지략이 채택되었는지 후세는 몰랐어요. 그런데 후세가 그들에게 와서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건너가라, 도망가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신의 전략이 채택된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경우의 수를 미리 계산하여 지금 다윗 왕이 만약에 나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라면 즉각적으로 기습해서 쫓아갈 터인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다 알려준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후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도 그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여인을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뒤에 나오는 17절에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더니 이 프로세스가 보이잖아요.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해서 근데 그 두 아들은 이제 같이 성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두려워하여서 성 밖에 에느로겔가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이 마하나임에 이르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와 요나단, 아히마아스, 한 여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한 가지, 내 삶에 숨겨진 동역자들, 다윗에게 숨겨두었던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들이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인지하게 만들어요. 그들이요 서로 좋은 대화를 합니다. 좋은 소통을 합니다. 한쪽만 알고 그것이 멈춰져 있었다라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였다라면 다윗이 이것을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 알고 공동체에서도 나만 알고 그 정보가 멈춰진다라면 공동체는 삐그덕될 것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만 알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당회원들만 알고 우리에게 얘기도 안 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내년도에 위원회 제도로 가는 겁니다. 팀사역. 위원회가 모이고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당회와 또 당회가 이야기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의사소통 하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 삶의 숨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회의빛 하는 장로교회의 숨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멈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도 오늘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소비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마길, 세 번째는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의 인생 모든 영역 가운데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명을 통해서 앞과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 영역에 곳곳에 숨겨진 동역자들을 붙여놔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늘 동역자가 필요해요. 숨은 동역자가 있어요. 나는 혼자인데, 나는 외로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꼭 회방자도 있어요. 18절에 보면 분명히 회방자가 나타났어요. 18절에서 이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 소녀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소녀. 18절이 아니군요. 네, 뒤에 또 얘기 보면 18절이 아니에요. 한 소녀라는 그 사람이 이제 한 소년. 이거는 이제 뒤에 나갔을 때 마하나임 뒤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건데요. 그때 그들 18절입니다. 맞습니다. 18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갔을 때 특별히 우리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 함께 가야 되는데 그때 압살롬의 그 어떤 소식책으로 숨겨져 있던 한 청년이 그들을 목격한 거예요. 그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바후림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 우물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타난 이 모습 안에 한 청년이 그것들을 보고 압살롬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이러한 방해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숨겨진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때에도 한두 사람씩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에도 또 어떻습니까? 한 여인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19절에 나오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고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또 이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도왔습니다.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숨겨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방해자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공격은 다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서로 좋은 말 나누고 서로 긍정적인 말 나누시고 야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좋아. 우리 사랑방 목자가 얼마나 좋니? 이런 덕이 되는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네거티브한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도움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하나임을 기준으로 그 뒤에 만났던 세 사람. 그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아멘. 이러한 도움이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도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이 써놨잖아요. 29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잘 민감하게 느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길 수가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소비라는 사람이잖아요. 암몬이라는 나라 예전에 그 전에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 나하스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한운이라는 사람, 그때 암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요.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그 어떤 그 조문을 보내는데 사신으로 보냈던 사람들을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한운이에요. 바로 오늘 소비라는 사람의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소비라는 사람이 오늘 도우러 왔습니다. 왜 도우러 왔을까요? 한 가지였죠. 분명히 사무엘하 10장 말씀에 보면 그때 제가 말씀을 설명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의 좋은 관계의 은총을 기억해서 다윗이 암몬이라는 적대국에게 그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은총, 당신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가 내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당신 아버지에게 받은 은총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대로 그 은총에 흘려보냄이 있어서 했는데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이게 머리가 잘 돌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것들을 모르고 그렇게 사신들을 모욕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소비라는 사람은 자신의 형 한운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은총의 흐름 때문이죠. 아버지와 나누었던 은총, 다윗에게 받았던 은총들을 기억했던 겁니다. 이 은총의 원리가 오늘 여기서 워킹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기레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도 사무엘하 9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자식들을 찾았을 때 그의 종 시바에게 좀 알아봐라, 누가 있는지. 그때 시종 시바가 와서 하는 말이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9장 4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레 집에 그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길이라는 사람 또한 다윗 왕의 성품과 그들의 가문, 그들의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 은총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억하였던 요나단의 은총, 하나님을 통해 받은 헤세드를 기억하였고 그것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목격하였기에 그들은 그 은총의 원리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돕기 위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로글림은 길르앗의 한 성읍의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바르실레는 그 땅의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는 이 사람이 왜 다윗을 도왔는지 정확히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추해 보기로는 길르앗이라는 땅은 암몬이라는 접경지대에 있어서 암몬과 늘 전쟁, 그 속박의 어떤 고통 속에 있었던 땅인데 이전에 다윗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평정하였잖아요. 그 땅에 평화가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문에 얻게 되었던 평화가 자기들에게 전해져 있었는데 오늘 다윗 왕이 이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돕기 위해 자신이 받은 은총, 자신의 나라가 받은 은총, 자신의 지역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은총을 기억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 오늘 마하나임 이후에서 도왔던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들이 순간순간 마주하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숨겨둔 동역자들을 늘 세워놓으신 하나님. 물론 때론 그 안에 회방자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의사소통,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요 그냥 정말 좋은 의사소통만 남아서 클리어하고 좋은 의사소통만 남아서
그런 불평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역을 잘 웬만하면 저희는 다 공지해 드릴 거예요. 주보를 통해서든지 각 기관을 통해서라도 다 공지해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 안에는 숨겨진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나의 사업터에, 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늘 흘러감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함께합니다.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다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잠잠히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